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변화될진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없던 길이 보이고요, 또 없던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늘 어디나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꼭 교회에 와야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에는 그래도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격이 있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감격이 있죠. 이제 마가복음 3장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3장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12명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으로 보면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에 4명을 부르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20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명씩 제자를 부르시네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2명씩 보내시는데 2명씩 부르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옆에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나의 옆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희 또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2가지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또 두 번째는 왜 부르셨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주변에서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자격으로 부르셨죠? 제자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아는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격이 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자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자격에 우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십 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맞아요, 막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막 70 몇 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70 몇 년, 40 몇 년, 30 몇 년, 20 몇 년 했다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자격은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종교 아닙니까? 내가 믿어야지요. 아무리 얘기해 주는데 안 믿으면 그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불렀는데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그렇죠. 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나중에 순종하지 말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희한합니다. 내가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순종하더라고요. 순종은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아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지, 그분의 존재를 아는 믿음이지, 그분을 영접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을 영접했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영향을 내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영향을 받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의 영향을 내가 안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다,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하고 대화도 합니다. 질문도 해요. 근데 다 제자가 아니에요.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참 순종이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 한번 사모님들 조이스 타임을 했어요. 사모 조이스 타임 했는데 한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순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만약에 순종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사모님이 잠깐 생각하시니 이렇게 대답해요. 순종이요? 좋아하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더 궁금해졌어요. 좋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래요. 자기가 순종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또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28년 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봐서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모님 대답은 달랐어요.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대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자기가 순종한대요. 여러분, 순종을 어렵게 우리가 하지 마시고 순종을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에다가 애쓰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분이 원하시면 그냥 해요. 사랑하면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연애 때는 그렇잖아요. 몇 시간도 기다려요. 집 앞에서. 옛날 분들 진짜 이렇게 분위기 있는 분들은 뭐 몇 시간이라도 막 문 앞에서, 철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세대는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여자가 딱 나타나면은 금방 온 것처럼 그래요. 왜요? 괜히 미안해할까 봐.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바빠요. 내 감정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면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해요. 하지마 그래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왜? 다른 사람이 그거 할까 봐, 다른 사람이 그거 해서 혹시나 이 관심과 사랑을 빼앗길까 봐 막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순종하시길 축복해요.
아멘 하고 따라가시겠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요, 저도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닌 거죠.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감동이 그렇게 막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고 싶다고 해서 막 감동이 되고 그러지가 않아요. 내가 막 울고 싶다고 해서 울어지지도 않아요. 또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거 받으라는 거예요. 주신 걸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 주셨다고요. 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생명 주셨다고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생명 주러 오셨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받을 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한테 받을 거 다 받으셨어요? 아니면 확실히 대답하세요. 받을 거 아직 남으셨어요? 아니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거는 딱 생명 주러 오셨다니까요. 자신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한테 돈 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다 못 받으셨어요? 아멘. 다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찾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한테 말은 많이 했어요. 지키지 못하니까 아내가 점점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말만 하면 안 믿어요. 말해놓고 행동을 해야 믿죠. 말만 하는 걸 누가 믿습니까? 우리도 안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보고 이거 얻어내라고 했으면요, 이거 어떻게 얻어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냥 선택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럼 불러서 뭐 하시려고 부르셨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나 왜 부르셨지? 우리 14절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뭐예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여러분, 창세기도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는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너희들 다 먹어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너희들이 통치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하세요?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사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려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다 숨었어요. 다 숨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요, 그 숨은 자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숨어 있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찾았지, 내 뜻대로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라고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할까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일까요? 제가 하는 말이 날마다 예수님 체험하는 게 어려운 얘기일까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면 어렵죠. 근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니, 사랑하신다는데요, 나랑 교제하자는데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드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같이 사랑하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참 힘들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정말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예수 믿는 게 왜 힘듭니까? 힘들면 예수님이 힘드셔야지. 왜? 하는 일은 다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전도도 하게 위해서예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무슨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함께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전도도 보내고, 이거 왠지 안과 밖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만나는 예수님, 함께 있는 예수님, 또 바깥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집 안에서도 만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만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날 수 있어요. 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요. 제자들은요 그냥 자기들 삶을 살았어요. 어부는 어부의 일을 했어요. 세리는 세리의 일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체험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충성아, 너 전도 좀 나가봐, 내가 너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겠어, 너한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겠어, 너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겠어, 그래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쓸지 안 쓸지 내가 그때 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하면요 저는 미달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너 전도해. 입만 열어. 내가 역사할게. 뭐예요? 바깥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어떤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우리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전도하세요. 심플해요.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과 밖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 왜 부르셨냐고요?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좀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어디서만 만나자 이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거 어려우시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 어려우세요? 예수님 제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바깥에서만 만나요.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왜 집에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자기 집에 데려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자꾸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자꾸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도요 내가 어딜 가는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얘기해주고 싶고요, 다 보여주고 싶고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요 다 알려주고 싶고요, 막 궁금해하지 않는데도요 막 전화해가지고 막 알려주고 싶고요, 막 카톡으로 알려주고 싶고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나도 네 얘기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좀 알아.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나 너한테 자꾸 알려주고 싶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는데요, 이건 사실은 두 가지, 전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전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왠지 함께라는 그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려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마귀의 일이 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역사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생각이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요, 우리의 육의 생각, 좌절되어 있고요, 낙심되어 있고요, 왠지 우울한 생각들이 여러분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좀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막 믿는 사람은요, 막 손을 딱 대면요, 바로 병이 낫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정말 믿음으로 나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그러다가 낫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한 번에 안 나을까 봐.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도 7번 기도했잖아요. 그 말은요, 여러분, 숫자 7번이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다 맙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였죠. 진짜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내 집에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끝까지 기다리죠.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의 삶은요, 어떤 삶이었어요? 귀신이 지배하던 삶이었어요. 우리 솔직하게,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다고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끔찍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 마귀의 일이 멸했다고요. 귀신이요, 떠나갔다고요. 내가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 부르셨을 때나 마가복음 3장에서 부르셨을 때 공통점이 있는데,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3장 14, 15절에는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공통된 게 뭘까요? 공통된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 되게 하리라. 누가 주어예요? 예수님이에요. 되게 하리라. 또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다른 것 좀 없으면 어때요? 다른 거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산다니까요. 지금만 생각해도요, 과거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요, 선포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우리가 그걸 이루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를 쓰세요. 우리를 가지고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아기 때 좋아했어요. 아기 때는 정말 예수님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여러분, 6살짜리 애가 나도 방언에서 받게 해달라고 매달렸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왜 집에 오는 분들도 다 예수님밖에 모르시고 환경이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근데요, 언제서부터 예수님이 싫어질까요?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이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싫어했다라기보다는요, 그 주일이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주일이 좋으세요? 주일이요 불편했어요. 제 어릴 때. 주일날에는 막 꼭 토요일날 목욕탕을 꼭 가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옷 새 거 사면은 주일날 꼭 입어야 돼요. 또 헌금 토요일날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요 돈 못 써요. 1센트도 못 썼어요. 또 주일날은 그 대신 좀 좋은 건 뭐냐면 주일날 공부는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일날에는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했어요. 잘. 그러니까 주일은요 그냥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저에게 일요일은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부터 저에게 일요일은 없었어요. 그냥 주일이에요. 그냥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주일이 그게 좋을까요? 불편하다고요. 저한테 주일은 불편해요. 왜? TV도 못 봐요. 막 교회 가야 돼요. 꼭 TV 보는 시간에 교회 가는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불편했어요. 근데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주일날에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는데요, 성적 가지고 야단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어겼다고 야단 맞았어요. 야단 치시는데 그 여러분 방 있잖아요. 방 모서리에 저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벽 보고 서 있었어요. 모서리에. 그것도 모서리에. 근데 어릴 때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저는 벽 보고 서 있는데 막 형 누나들은 막 왔다 갔다 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막 다리도 아파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제 기억에는 그때 졸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의를 어기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무슨 믿음으로 뭐 주의를 지켰겠습니까? 그냥 야단 안 맞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또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막 죄 짓고 그럴 때요 저를요 주의 종이 될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만 저에게 뭐라 하냐면 충성아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제가 죄 짓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을 보면서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넌 주의 종이 될 거야. 넌 빛의 자녀야. 막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어둠을 내가 일으키는 것 같은데 나보러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빛을 비칠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었죠. 너무 좋은 얘기니까 듣기는 좋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제 인생에 단 한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시몬을 부르세요. 시몬을. 근데 시몬한테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래요.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에요. 여러분 시몬을 보면서 여러분 반석이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시몬을 보면요 오히려 갈대가 생각나요. 갈대. 이랬다 저랬다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시몬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금방 또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해놓고 금방 또 마귀의 말을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으면요 반석이었으면 여러분 이 시몬이 반석이었으면요 진짜 예수님만 보고 끝까지 갔어야 반석 아닙니까? 근데 가다가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요 두려워서 다시 물속에 빠져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셨어요. 근데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막 장담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반석이라는 사람이었으면요 안 떠났어야죠.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하고요 도망칩니다. 여러분 어딜 봐서 시몬이 반석이에요? 어딜 봐서 시몬이 베드로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판단하지 말아요.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죄를 짓고 나갔다 들어오는 아들한테 너는 죄종이 될 거야.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초월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죄종이야. 넌 죄종이 보이시나 봐요. 믿어지는가 봐요. 그걸 선포하셨어요. 오늘 딱 예수님이 그 모습이잖아요. 시몬을 딱 보시거든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이요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그 말에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신 그 별명에 맞춰서 살아보려고요. 베드로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자기 노력으로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반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요. 핍박받는데도요. 그냥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명하잖아요.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처형당하는지 아세요? 거꾸로 매달립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해요. 왜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죽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요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근데 예수님은요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걸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닌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래요. 다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 시몬 같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 야고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야고보가요 순교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그래요. 요한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멸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막 화를 냈던 요한이요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면요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좀 제발 성도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될 때까지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견뎌주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영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실망해요. 실망한다고. 왜? 우리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믿음의 거장?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음의 거장 못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제발 일주일에 한두 번 예수님 만나는 걸로는 안 돼요. 제자요? 제자는요, 라이프가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쉽게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쉽게 풀어드리려고 쉽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그냥 쉬운 거 아닙니다. 남이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구나라고 보시는 거는 내가 아직 예수님 사랑 안 하는구나예요. 그러면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나 예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 예수님 좀 궁금하다, 예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분명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으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신앙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 기독교 문화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설교 강단에 세우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제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랑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도대체 내가 뭐가 잘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도대체 왜 나를 안 버리시지?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생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드려도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드려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수님한테 내 인생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 시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내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알고 싶다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결단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저 따라갑니다.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누구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 뿐이었는데,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뿐이었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믿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시몬과 같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주일날 정말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곳에 분주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 믿는 만큼 맡길 텐데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